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이 비밀, 과연 우리도 그럴 수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분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선포하며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에 어쩌면은 이 신앙,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정말 이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 자체가 어쩌면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결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이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 붙들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가상칠언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으세. 이 말씀 바로 철저하게 원수들까지도 품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그 상에서도 마지막 한 영혼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 강도에게 너가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너가 돌이키기만 하면 이 짧은 시간에라도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그걸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했습니다. 비록 육신의 그 어머니, 때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 어느 거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대로 십계명에 있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계명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부모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책임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네 번째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이제 마지막으로 소리질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육체와 영과 분리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시편 22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시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할 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상 속에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새신바가 되어주시고 항상 그 주님은 내 작은 시름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찾지도 않고 기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 그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채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봐보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이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혼자서 그 고독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절 말씀부터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야세에 고민을 하고 슬퍼하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데리고 가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가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져줄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 심정, 그 마음.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고민에, 그 본내에 차 있을 때에 그래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의 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너네들은 여기서 좀 깨어서 기도하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물론 그들은 그냥 꾸벅꾸벅 졸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도 못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제대로 소리내어서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들은 그저 졸고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들이 옆에 있는 것이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립시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립시다. 정말 주님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열심을 품어서라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 번 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봐보십시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나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봐보십시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민들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처럼 어떻게끔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고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네들이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내 믿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봅시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봐보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무엇과 싸우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과 싸우느냐? 참과 거짓, 거짓과 참, 옳고 그름. 결국은 내가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거와의 싸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굴요?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랬을 때에 누가 힘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요한 다섯 번째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22편 15절 말씀 볼까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지경이 되어질 정도로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랬어요. 나의 양식이 무엇이냐 했더니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부터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봐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암만 설명해도 저들에게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있는 저들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항상 어떤 일에는 고수들이 있어요. 고수라는 것은요, 그 일에 아주 뛰어난 전문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일들이 훤하게 앞에 다 펼쳐져요. 그러나 하수들은 그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게 어때요? 끙끙대요. 고수들은 일이 훤하게 보이는데 하수들은 그 일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끙끙대요. 고수 입장에서는 대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누리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요.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가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해요. 좀만 알아들으면 훨씬 더 쉬울 텐데도 불구하고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한 거예요. 특히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들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각자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각자가 감당해야 될 분야가 있어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못 알아듣고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뒷북을 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누구나 할 것 없이 시기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심는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돌아갈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놓쳐버려요. 그 때를 놓치면 결국은 어느 거 하나도 우리는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다 늦어지고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때 놓치지 맙시다. 이제는 주님이 갈증할 때예요. 내 목이 마르다고 할 때예요. 어느 누구도 대신 그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가 없어요. 이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골든타임들이 있어요. 그 골든타임들 놓치게 되면 또다시 그 골든타임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가장 그 아름다운 그 시간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 목마름이 있어요. 주변에서는 누구도 얘기 안 해요. 가지 말라고만 얘기하지. 주변에서는 가면 죽는다고만 얘기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목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이 주시는 영의 것으로 갈증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9장 30절인가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섯 번째예요. 가장 치는 중에서 여섯 번째가 뭐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제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로 거슬러 가야 돼요. 무엇을 이루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봐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마리아의 후손. 무엇을요? 사단마귀의 머리를 밟았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다 이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단 먹이는 그때부터 이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근세를 깨트려 부활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말 믿지 마세요.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오아시스처럼 마치 이 세상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의 조건처럼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아니요. 이 세상에서는 기껏 100년 안짝이에요. 요즘은 120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으니까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이 창세기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철저히 이 땅에서 고통받아가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의 승리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성림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선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분명하죠. 자기가 온 목적이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엇을요? 그래야지만이 다 이룰 수 있으니까. 예.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뭔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 목자는 뭐예요? 양을 내팽개치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그것이 곧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죽음, 다 이루신 그 예수님, 우리는 뒤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7번째가 뭐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영혼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부탁. 우리의 영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부탁. 시편 31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27장 50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랬어요. 소리 질렀다는 것은 뭐요? 내 영혼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부탁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예수께서 심포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로요? 아버지께로. 그래서 서대반 집사도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제는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누구에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구에게 부탁하는 건? 예수님께.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내 영혼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힘든 일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며 막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역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또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좀 힘들다고, 화난다고, 짜증난다고, 손해본다고,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 일을, 죽을 일들 쌓여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내 얼굴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 꽃이 꽉 차가지고 정말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리워지고 보고 싶고 그 사람 옆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그럴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가상 7년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처럼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한번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한번 내어보면서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